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40절을)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3가지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성장, 두 번째는 지혜의 성장,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지혜가 성장하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리키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12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의 기록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시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44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친족들도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43절을 보시면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온 친족들과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하룻길이 아니라 3일길을 돌아서 결국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룻길이 3일길이 될 만큼 마리아와 요셉은 애타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익숙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 토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40절과 5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신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도 함께 성장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계시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율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알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남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길 거리를 무려 사흘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3일길을 찾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겨우 찾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있는 선생들과 여러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9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땅을 밟으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길은 우리도 걸어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인 것이 자라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남은 부모를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떠남은 부모인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떠남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아들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품어주고 잘 떠나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와 지혜와 영적인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떠남은 가슴 아프고 걱정되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떠남이라면 부모인 나보다 더 안전하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체와 지혜와 특별히 영적인 측면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불효자와 같이 오해할 만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신 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공경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모에 대한 공경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려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그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고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측면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평생 품는 부모가 아니라 잘 떠나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주님과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심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품고 잘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